네, 우선 요즘 그렇게 병원에 갈 일이 좀 많네요. 그래서 세시기도를 자주 빠지게 되는데 그 공지사항 잘 미리 올려놓으니까 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바우사성녀에 대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우사성녀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우사성녀가 머무시던 곳이 수녀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바우사성녀가 좀 한정된 공간 속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우사성녀는 비록 당시 수녀원이라고 하는 좀 색다른 삶의 형태죠.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정적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 범주 자체가 동료 수녀님들이 됐든 아니면은 기숙생들이 됐든 뭐 하여간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우사성녀에게 이웃이었죠. 그렇게 본다면은 바우사성녀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만나는 사람들이죠. 환경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녀원이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로 보면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우사성녀는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이웃이었고 우리 또한 그렇죠. 뭐 혼자서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고 또 차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뭐는 뭐 높고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만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이렇게 부부만 사는 경우도 있고 때때는 사별을 해서 혼자 살 수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럴 때에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정적이 되죠. 본나에 갔을 때는 이제 뭐 레저 단원이라든지 만나는 그 사람들, 공동체 교인들, 신자들이 이제 내 이웃이 되고 그러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주일 중에 계속 신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가 않죠. 주일날밖에 못 가는 입장이라면 주일밖에 못 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을 듣는데 난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가 있어요.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환자들이죠. 또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웃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과 바우사성의 입장은 동일했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 출발점에서 살펴본다면 바우사성녀가 다양한 측면에서 자비를 실천했던 모습들을 이제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살펴봤던 이 모양들, 이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요. 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는 자명하게 드러났죠. 이제 바우사성녀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삶의 형태와 내 형태가 다르기는 해요. 양식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바우사성녀 당신 자신이 바깥에 계속 나와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동질성이 느껴지죠. 바우사성녀가 예를 들면 문지기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이제 동료 수녀님들하고 문지기를 하는 그 시간에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뭡니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 음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몇몇 찾아오는 사람들이 당신 이웃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을 가야 되죠. 그럼 식당에 있는 수녀님들하고 맨날 만나게 될 것이고. 여기 동료, 이웃의 개념이 이렇게 잡히죠.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를 본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사람을 오늘 한 명 만나든 내일 두 명을 만나든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내적인 모습들은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떻게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동료 수녀님 한 명은 또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상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바오사 성녀가 실천하셨던 것들을 쭉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매뉴얼만 딱 준다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없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다양성들을 가지고서 이미 우리에게 그 예시를 제시해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동료 수녀들의 정언들을 위해서 자꾸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수녀 한 명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리우스에 있는 우리 기숙생 가운데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빌리우스에 있을 때 자신은 나쁘고 고집세며 반항적이었으며 성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고해성사죠. 고해성사뿐 아니고 이제 성체성사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오사 수녀가 이 소녀를 돌보기로 결심했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소녀에게 집중했다. 바오사 수녀는 그 소녀를 기쁘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께로 이끌기 위해 소녀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성탄 때는 기숙생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방문하여 선물을 주곤 하는데 이 소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그녀는 고아이며 가까운 친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오사 수녀는 원장 수녀에게 허락을 받아 선물 꾸러미를 만들었고 다른 소녀들을 시켜 응접실로 가서 그 소녀에게 전해주며 성탄 축하 인사를 해주라고 했다. 그 소녀는 이 따뜻한 행동에 매우 감동받았으며 결국 고해성사를 받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바오사 수녀가 얼마나 세심하게 또 주의 깊게 그 소녀를 살펴봤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는 아주 온유하면서도 세심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오사 성녀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오사 성녀의 굴기대에 보면 늘 제가 아주 많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드려왔고 내 손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도록 그죠? 내 손이 자비로워지도록 내 발이 자비로워져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발빠르게 또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의 사정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눈이 자비로워지도록 자 이런 기도들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들을 해왔던 결과물이 이겁니다. 결과물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오사 성녀가 이 고집스럽고 정말 땡보 같은 이 소녀에게 어떤 식으로 자기가 당신의 책임을 지려고 했을까? 그때는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고집세고 반항적이고 성사도 안 보려고 하고 이럴 때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수녀들도 회피를 하려고 했을 것이고 뭐 완전히 내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내몰라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되게 힘들어지고 골치 아픈 그러한 아이였으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이 소녀가 그것을 바오사 성녀가 선뜻 내가 맡아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바오사 성녀는 뭐를 하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 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을 할 때에 본인이 깜깜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서 알죠?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길을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요. 다른 사람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장님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그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웃의 그 영혼 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쏟아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외형적으로 뭐 드러나는 상황이 하나 벌어지게 되면 그냥 내용은 모를 때는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막 이렇게 하다가 상황을 딱 듣고 나면 아우 안 됐다 그걸 몰랐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노력들, 외형적인 노력을 위해서 뭘 했을까? 예수님에게서 얻어냈죠. 예수님에게서.
단순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저 소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우선 먼저 첫 번째로 행동하셨던 것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려고 청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야만 그에게 그 대상 있죠? 자비를 베풀 그 대상에게 온 전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그냥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먼저 청했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된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잘 알고 이웃에게 직접 내가 전달해 줘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면 이 사업은 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자비는 굉장히 온유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이거나 혹은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문을 열어버리면 그게 들어가겠냐고요. 안 들어가지지. 안 들어가지죠. 튕겨놔 버립니다. 혹은 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성심을 자비로운 성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난 뒤에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색 없이 너무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소녀도 변화된다는 것을 바울사 성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실까를 찾아냈던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손에서 얻어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 성녀는 이제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을 두 개를 나갑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이 내적인 부분이 탄탄하면 아주 작은 동작도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온유한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내 영혼이 열려져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열려져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예수님과 나하고 일치 문제죠. 일치가 되어질수록 똑같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 어? 약간 비유적으로 보면 왜 프랜차이즈 그 개념 있잖아요. 어? 본사에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양념도 똑같이 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이 되는 그런 형태. 뭐 비슷하니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님과 일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것이 전달되어지고 그 상황은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죠. 이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길 막지를 않습니다. 뒤로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없어져야 되고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지셔야 됩니다는 말을 여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영혼은 즉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갔다면 외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대의 사정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하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 내적인 것뿐 아니고 외적인 형태도 두 번째로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이 큰 갈래로 난 내적인 것은 말씀드렸고 외형적인 것은. 그래서 바울사 성녀가 외형적인 건 뭐냐? 상대방만 잘 이해하고 기도만 했느냐? 아니죠. 그죠? 그걸 잘 아니까 이 아이의 외로움을 알아들은 거죠. 고아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다는 거. 크리스마스 때 되면 선물도 받을 수가 없었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울사 성녀는 잘 찾아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형적으로 접근을 하죠.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선물 구매를 만들어서 주고 가족을 만들어주죠. 이제. 그래서 이랬을 때에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단순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알아챘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네. 그러면 상대방이 저쪽에서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축하해주고 받아들일 때 이 아이 안에는 어떤 활동력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은총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나 행복해 이게 아니고 내가 이미 받았던 사랑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주는 사랑을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딱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움직여요. 인간적인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던 부분일 수 있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에요. 그죠? 신앙 안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성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니까 이 아이에게서는 어떤 게 팍 튀어나옵니까? 아, 나도 이제는 외롭지 않아. 얘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훨씬 왜? 여기서 거쳐버리면 이 안에 성사를 안 봐요. 성사를 안 본다고. 이들에게 주어지면서 하느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라고 이 아이들은 분명히 선물을 그렇게 전달했을 것이고 이 아이는 뭘 느꼈을까?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주어지고 드러난 상황. 그래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죠? 사랑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회개, 성체성사, 고해성사죠. 이렇게 성사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사 성녀가 특별하게 활동을 하셨고 자비 활동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감동을 주고 뭐 아이들이 옆에 서서 박수를 치고 너 참 외롭지 너도 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선물고르미를 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도 모났고 그리고 아주 그 삐뚤어진 성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해줄 때는 그 선물 잡아 던져가라며 버리고 필요 없어 나는 너 없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나라잖아요. 안 해. 바울사 성녀가 그만큼 내적으로 예수님의 은총을 충분히 이 아이에게 부어주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고집세거나 혹은 좀 모간한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중요하게 지침적으로 행해야 될 혹은 지켜야 될 모습이에요. 이 부분들만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자주 묵상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거나 혹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혹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따뜻한 행동이라는 게 자체가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사 성녀가 활동하셨던 이 행태는 우리가 흔히 그냥 외형적으로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뭐 형제의 뭐 따뜻함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느냐? 절대로 변화가 안 된다. 이미 하나님 은총이 이 아이에게 바울사 성녀의 희생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을 엎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삐뚤어진 아이들을 또 성격적으로 모가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잖아요. 옆에서 뭐 성의껏 다 준비해갖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했는데 확 엎어버리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내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확 감당 못하죠. 그 뒤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이 행동들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원의, 뜻, 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힘든 성격을 가진 소녀들이 바울사 소녀의 영향으로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완전히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말 잘 듣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심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했다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녀가 소녀들의 영혼에 고요하지만 효과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영혼에 영향을 미쳤다. 외형적으로 감동을 주면요 금방 삐뚤어져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말 하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는 돼요. 왜? 나는 포기할 줄 몰라도 하느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한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속성인데. 하나님 완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상상도 하기가 어렵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저렇게 내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상의 인용으로 정언들로서 바우사 수녀가 이 수도의 카리스마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수녀원에서 보호하던 소녀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실천했는지 알 수가 있다. 당시 수녀원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이 수녀원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대상이죠. 그들을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알 수가 있다면 우리는 또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는 각 개개인에게 또 한정적으로 대상이 전부 다 다르니까 대상이 다른 그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듣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파우스타 수녀가 수녀원 안에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 실천했던 자비를 살펴보았다. 자, 이 부분이 한 획을 긋습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만 실천했던 자비를 살펴보았다. 이 말은 현실적이죠. 수도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또 연옥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까지 아직까지 넘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비는 이 담벼락을 넘어가야 되죠, 수녀원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수녀원 안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부대끼고 또 감내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실천했던 자비를 살펴봤고요.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나아가 수도원 외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비도 보여준다. 수도원 외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비. 우리죠. 수도원 외부에는 우리입니다. 일기를 분석해 보면 바우사 수녀는 말과 행위와 기도를 통해 하느님 자비의 신비를 선포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가진 소녀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룰 위험에 직면한 모든 영혼들을 구하는 카리스마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우스타 수녀는 이 수도의 활동 범위를 수녀원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넓혔다. 수녀원 밖에까지 넓혔다는 이야기는 외연을 넓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녀님이 바깥에 활동을 했는가?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바우스타 수녀가 수녀원 문을 열고 나가서 선교를 한다든지 이거 우리는 너무 교회가 가르치는 바 또 실천해야 되는 어떤 덕목이라든지 이것을 좁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하나님 은총이 분배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한정적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봉사를 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유, 저는 혼자 살고요. 주일날 겨우 시간 내서 미사 참여만 할 뿐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봉사할 기회도 없고 다로 할 것이 없어요라고 하죠. 이게 맞는 말인가? 아주 대단히 잘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원에 협력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문제,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는 이 사명, 그 사명을 나는 만나지 못하니까,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의무를 면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갇혀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갇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복음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는 바울 사도 막 감옥 들락날락 했고 베드로 사도 감옥 들락날락 했죠. 또 가장 오래 동안 감옥에 계셨던 분은 요한 사도였죠. 응? 요한 사도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나? 갇혀 있고 해봤자 죄수들만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런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참말이에요. 감옥에서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했는가?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구원 활동은 전 세계로
소아데레사 성녀 수녀원에 들어가서 나온 적이 없어요. 갈멜 봉쇄됐죠? 그렇지만 이 소아데레사 성녀 어떻습니까? 성주 소아데레 수호성인이죠. 갈멜 안에서 기도만 하셨던 분이 왜 교회는 그분을 그렇게 했을까?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안에서 구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일치되는 것, 한 명이 성인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을 하시는데 하느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원 사업은 한정적입니다. 너무나 작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빌딩을 짓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현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구하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기도로 희생으로 자비에 협력할 때에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기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바우사 성녀도 이 수도의 활동 범위를 수도원 밖에 있는 영혼들에까지 넓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자비의 일들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우사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혼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일기 1784번 내 성심은 영혼들 특별히 불쌍한 죄인들에 대한 크나큰 자비로 넘쳐 흐른다. 일기 367 내 성심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인류에 대한 특별히 죄인들에 대한 나의 사랑과 자비를 보아라. 일기 1663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시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예수님의 원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탄원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이게 자비 행위거든요. 이 자비 사업을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우사 성녀는 이제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이 카스마가 말과 행동과 기도라는 세 가지 틀로 딱 갖다 놓고 나면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독거인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일도 없어요. 밖에도 나가기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일주일 한 달 보면 매일이 그냥 혼자 있는 어쩌다가 사람 만나는 그 일 혹은 주일날 성당에 가면은 신자들 잠깐 만나는 그 일 외에는 이웃을 아무도 만날 일이 없어요. 무슨 건강해서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비 일에서 예외적인가? 아니죠.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로 자비를 실천할 수는 없죠.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가 또 남아있죠. 기도로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는 법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자비 기도라든지 이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들을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24시간 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희생을 바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나? 예수님 순환과 결합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결 지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하루가 소진이 되죠? 그러면 그 목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 순환을 결합시켜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골방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내 기도 끝에 한 영혼이 그때그때 구원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찰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체험이거든요. 그러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거다.
바오사 성녀가 완덕에 이르렀고 24시간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무시면서도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단 한순간도 나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고백들,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영성치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것은 뒤에 다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바치는 기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멀리 남미에 있는,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거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너무도 큰 자비예요. 그것을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미 이런 측면에서도 하느님은 나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고 이미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도 엄청난 선물을.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일이죠. 인간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도움을, 협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 정말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건성건성 보면은 모릅니다. 이 또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깊이 있게 우리 영혼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청해야 될 것입니다.